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대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아멘. 허탄한 소리를 쫓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 신비에 새겨서 분별 잘해서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람들이 무엇이 이단이냐, 이단에 대한 기준도 모른 채 함부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보면 이단이 아닌 분들인데 성령의 역사하심, 분명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일이요 성령으로 뒤어지는 일인데 이것을 마치 귀신 역사로 취급해버려서 이단으로 정죄된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자, 이단으로 정죄한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는 100% 못 간다고 생각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왜 못 가냐? 이건 사람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을 정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목사님들 중에 아닌 분들이 더러 있을 겁니다. 인터넷에 이제 방송 우리 홈페이지에 설교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여러분에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령의 역사인데 이걸 귀신 취급했다. 마태복음 12장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함받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이에요. 자, 회개 강조하고, 회개 강조하려면 죄를 다뤄줘야 되겠죠. 회개 강조하고, 죄 다뤄주고 회개 강조하고, 예수 피의 역사 강조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 강조하고, 천국 지옥 강조하고, 또 성부 성자 성령 강조하고, 그렇다면 이단이 절대 아닌데 이렇게 이걸 강조하는데 이단으로 취급해버려서
순수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일에 악한 마귀사단 귀신이 제한을 해서 들어야 될 사람이 못 듣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참 불행한 일입니까? 이거는 성령의 회방죄입니다. 무서운지 읽어보십시다. 성령 회방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예수님을 회방하면 사하심을 얻는데 성령을 회방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그 다음 읽어보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말로, 인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무시하고 말로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 정죄해도 너 회개하면 사함받고 용서받는데, 그런데 성령에 관한 얘기는 그 다음 읽어보시.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말로라도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회방하면, 성령을 무시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리고 또 오는 세상에도 앞으로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사하심을 절대 얻을 수가 없다. 용서받지 못한대.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자, 그런데 뚫린 입이라고 말하고 싶은 대로 함부로 말하는 이 근성들이 사람들마다 다 누구에게든지 있지 않습니까? 이단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없는 얘기를 할 때 그게 이단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없는데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 이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 말씀은 강한데 약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강한데, 말씀은 강해. 그런데 전하는 자가 약하게 말하면 안 돼요. 두뭉실하게만 말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오늘날 죄를 다뤄주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 거의 없어요. 죄를 다뤄주는 교회. 자, 오늘 청년부들에게 이제 긴장해라 아까 얘기했는데,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어? 유대교와 기독교 차이. 희은아, 엄마가 보고 계시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예요? 유대교는 율법 여기까지만 했어. 여기까지만 했어. 지영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예요? 기독교는 자,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는 이제 집단이 유대교고, 기독교는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 그러면 뭘 다뤄줘야 돼?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다뤄줘야 되고, 죄사함 받으려면 죄를 다뤄줘야 되고, 죄사함 받으려면 회개를 다뤄줘야 되고, 회개하지 않을 때 이 회개하지 않을 때 받을 죄값을 다뤄줘야 되고, 이 죄값은 저주야. 근데 이 죄값에 대한 저주를 다뤄줄 때 사람들은 무섭대. 사람들은 두렵대.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기 싫어해요. 자, 회개하지 않을 때 갈 지옥을 다뤄줘야 되고, 회개했을 때 가야 될 천국을 다뤄줘야 돼. 근데 사람들은 거의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해요. 나와 여러분들은 좋은 소리를 듣는 게 설교가 아니라 나를 진단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그리고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진단은 주의 종이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는 거예요. 처방은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을 받은 다음에 의사가 아무리
진단을 하고 약을 처방해줘도 그 약을 먹지 않으면 효과가 없듯이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처방해 주어도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전혀 하나님과 무관합니다. 이 기독교의 키포인트요, 핵심이야. 기독교의 키포인트, 핵심, 가장 믿음의 기초예요.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는 거, 율법으로 죄를 발견하고 예수의 피로 죄 사함 받는 거. 그러면 죄 사함을 어떻게 받느냐? 반드시 회개라고 하는 채널을 통해서 죄 사함.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진리고 기독교의 기초고 이게 기독교가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회개가 없다는 거. 왜? 주의 죄를 다뤄주지 않기 때문에. 야고보서 3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3장 2절 보십시다. 야고보서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참 우리 실수투성이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참 실수한 부분이 있었겠죠. 우리가 실수가 많대. 그런데 시작.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어떤 실수를 하지 말아야 돼? 말에 실수를 하지 말아야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래. 참,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말에 실수가 많은지 몰라. 참, 우리는 참 말을 왜 그렇게 밉게 하는지 몰라. 그죠, 성경수 권사님? 에? 참, 우리는 말을 왜 그렇게 밉게 하는지 몰라. 오늘 저녁을 먹는데 나도 잘못을 했어요. 이걸 뭐라고 그러지? 이걸 버너라고 그래요? 버너에다가 이렇게 끓는 찌개 냄비를 여기다 놓고 보글보글 끓고 건더기를 다 건졌어요. 근데 이제 성경수 권사님은 이걸 또 가져가고 또 새로운 걸 갖다가 여기다 올려놓으려고. 나를 위한 거잖아요, 그죠? 감사하지. 그러면 내가 아이고 권사님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아이 놔둬요, 놔둬. 내 말을 좀 퉁명스럽게 했어요. 그랬더니 계속 가져가려고. 근데 지금 나의 생각은 뭐냐면 보글보글 끓고 있잖아. 잠시 후면 여기다 라면을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가져가 봐. 그 맛이 안 살아난다니까. 그 맛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놔라 이 말이에요. 또 다시 또 갖다 놓으면 또 새롭게 끓여야 되니까 그게 문 맛이요. 다 이제 밥 먹고 나오는데 내가 주방에 들어갔어요. 아이고 목사님이 아기가 먹을 것을 먹는데 뺏길 때 안 뺏기려고 막 뭐라고듯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누가 들으면 참 목사가 그렇게 먹을 것 뺏기는 것 뺏길까봐 막 징징 짜는 것처럼 들을 거 아니에요. 누가 들으면 말을 해도 그렇게. 에? 내가 잘못했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뭐 그렇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자, 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래? 온전한 사람이래. 온전한 사람. 참 우리는 참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성질이 여기서 보글보글 올라옵니다. 그러면 이 올라오면 내 입을 열어서 한마디라도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질이 올라올 때 하는 말은 뭐라고 말하? 이 성질이 올라올 때 하는 말은 한 번 말하기 시작하면 절제가 안 돼. 제재가 안 돼. 아무 말이나 오히려 상대방을 막 가시로 찔러대는 말만 해. 성질이 보글보글 올라올 때 입을 열어서 말하지 말아야지. 말하지 말아야지.
말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자빠졌어.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말의 실수가 그래서 많은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절제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 야고보서 이 3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온몸에 굴레 굴레를 씌우리라. 참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에 지혜를 주세요. 말에 지혜를 주세요. 말에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네가 의로운 말을 하든지 더러운 말을 하든지 부정한 말을 하든지 네 입으로 한 그 말들을 마지막 날에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대. 어떤 말이든지 무익한 말도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다 심판하신대. 그래서 최후의 마지막에는 내가 입으로 말한 것은 다 마지막에 토해내놔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입으로 말한 거, 또 내가 행동한 거.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입으로 말한 거, 행동으로 말한 것 중에서 죄가 된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서 내 입으로, 누구 입으로? 이 세상에 있을 때 내 입으로 내 스스로 자백을 하면, 내 스스로 내가 자백을 하면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시인할 게 없어. 내 입으로 자백할 것이 없어. 그때. 근데 지금 내 입으로 자백하지 않으면, 내 입으로 자백하지 않으면 바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입으로 다 내가 말에 실수한 거, 행동에 죄를 범한 거, 그때 다 자백한대. 그때 자백할 때는 심판으로 즉각 연결이 됩니다. 지금 자백하면 차후의 심판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백하면 속죄함, 죄 사함으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럼 지금 자백하는 게 낫겠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백 직구하는 게, 그때 직구하는 게 낫겠어요? 이때는 자,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혀가, 내 입이, 내 혀가 지금까지 입으로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를 다 직접 고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전부 내 속에 있는 죄를 찾아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 입으로 자백할 수 있는 신령한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잘한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죄를 찾아내려고 하는 이런 설교를 듣는 태도와 방법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잘했다고 위로해 주시네, 이게 아니라 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했다고 위로해 주시,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오늘 그 부분에 내 죄를 지금 이제 다뤄주고 계시구나. 그 부분의 죄를 다뤄주고 계시구나. 야, 그 부분 내가 참 노력해도 안 되는 그 부분을 다뤄줘가면서 기도해가면서 정말로 성령으로 해결하라고 그 부분을 다뤄주시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내 죄를 많이 발견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직고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장에 로마서 14장 11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좀 이따 찾으세요. 아직 김여중 집사님이 아직 못 찾았어요. 로마서 14장 11절부터 시작.
시작.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살았노니. 누가 말씀하시는 내용이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래.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죽은 분이 말하는 게 살아계신 분이 말하노니, 그 다음에 시작.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요 심판 때. 언제요? 바로 심판 때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전부 첫째 무릎을 꿇는데, 이때 무릎을 꿇는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간들이, 모든 영혼들이 전부 다 무릎을 꿇는데요. 나도 무릎을 꿇고 여러분도 무릎을 꿇고 다 꿇는데,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꿇을 것이요. 그 다음에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자백한대 이때. 자,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각인이, 개개인이, 전부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한대. 그럼 이때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내가 회개할 수 있었고, 그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 내가 회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나를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쓰임 받았고, 그래서 막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직고가 이루어져야지. 하나님, 나는 이런 죄도 졌고 이런 죄도 졌고 이런 죄도 졌고 이런 죄도 졌고요, 이런 죄 그런 죄 졌다고 이때 직고하면 뭘로 직결돼? 심판으로 직결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자유의지가 있을 때, 지금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한 죄를 끝없이 회개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직고할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자백할 죄가 없어진다 이 말. 이때 자백하면 끝장이라니까. 그러니 여러분, 참 하나님은 한치에 차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예수님 믿었으니 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하나하나씩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하나하나씩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이 말 참 조심하십시다. 말로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로 공격하는 말 하지 말고, 이 말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말 내뱉지 말고, 이 말로 참 가시 같은 말 하지 말고, 우리는 말을 잘 절제하며.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 입에 뭘 먹이래? 재갈 먹이래. 재갈 먹이라는 말은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산성중앙교회는 쓸데없는 말 때문에 서로 하나님 앞에 불신앙 속에서 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교회가 성도들끼리 서로 상처 주고받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입에 재갈 먹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말을 아껴야 돼요. 축복해 주는 말, 전도하는 말, 기도하는 말. 그럼 우리는 어떤 말을 하든지,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라 이 말이에요. 심판 받을 자처럼 언행하라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야고보서 2장.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장 12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반드시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심판 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판 받을 날을 생각하면서 이때 내가 한 말이 죄값으로 심판받지 않도록 그걸 생각하며 말하래요. 심판 받을 날 그때를 생각하며 내가 한 행동이 이때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하지 말래.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네가 나중에 최후의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는데, 자유의 율법대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말도 행동도, 말도 행동도, 말도 행동도 자유의 율법으로 감시를 받아요. 여러분, 자유의 율법이라는 말이 뭡니까? 율법은 우리를 막 억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자유 의지를 가지고, 네 자유 의지를 가지고 네가 율법 앞에 말도 하고 율법 앞에 행하기도 하든지 아니면 무시하고 살든지 그건 네 자유 의지라 이 말이에요. 에?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심판할 날이 도래한다는 걸 잊지 맙시다. 반드시 심판할 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내 자신을 점검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교만이요, 교만. 내가 하루 살면서 교만의 수위가 올라와서 이 교만이 어디까지 찼는가? 이 교만이 과연 오늘 하루를 살면서 교만이 어디까지 찼는가? 여러분, 사람의 근성이라는 것이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이제 누군가를 만약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비교해 볼 때 비교도 안 될 만큼 월등히 A라는 사람이 월등히 비교도 안 될 만큼 월등하다면 그 신앙생활의 능력이 월등하다면 아예 찍소리도 못하는데, 그런데 좀 비슷하거나 좀 신앙생활의 어떤 능력이 조금만 높아도 이 A라는 사람이나 B라는 사람이나 꼭 비교를 해가면서 자기 자신이 A보다 조금 나는 나서, 또 A는 나는 B보다 좀 나서, 그러면서 무엇인가 자기 자신이 우세한 것처럼 생각을 하며 가르치려고 들고, 지시하려고 들고, 지적하려고 들고, 이게 전부 뭐냐? 이게 교만에서 온 행위다 이 말이에요. 우리 다 이런 거 있죠. 비교 근성이 있잖아요. 우리 전부 다. 옆 사람과 비교하는 근성이 있잖아요. 옆 사람과 비교하는 근성. 주희도는 없어? 수민이 너는 없어? 그러거나 말거나요? 네 가진 것들이? 누구나 다 이런 비교하는 근성이 있다니까. 그러면 비교할 때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비교할 때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야, 참 아무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저런 부분이 참 나보다 훌륭하다. 야, 나도 저렇게 참 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저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서 상대방을 통해서 내게 교훈이 될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려고 들고, 지시하려고 들고, 뭔가 참 지적하려고 들고, 이런 근성 다 있잖아요. 니나 잘 알아요. 주님이 보실 때는 니나 잘 알아요. 주님이 보실 때는 누구나 잘 알아? 니나 잘 알아니까. 그래서 야, 네 눈 속에는 들보가 들어있는데 어찌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느냐?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보라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요 말의 실수 속에서 거의 대부분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는,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이게 교만에서 오는 거예요. 하루를 살면서 대인관계 속에서, 하루를 살면서 교회에서 저 사람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꼭 누군가와 관계를 했다면 이런 부분이 꼭 드러나는 부분이 있다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이런 부분이 꼭 있다니까. 이 비교근성, 비교할 때 이것을 나를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으면 좋고, 나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은데, 이 비교근성, 저 사람에게 앉으려고 하는 그 근성, 저 사람에게 앉으려고 하는 근성, 그래서 말도 앉으려고 하고, 이런 근성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있잖아.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 앞에 죄인데 어디서 나오는 죄냐? 교만이야.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벌써 대인 관계 속에서 틀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자기 자신이 나는 대단하다 자기 스스로 착각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보죠. 하나님께서는 너 교만한 사람이다. 여기 저기 절간 아니오? 왜 눈 감고 부처처럼 앉아 있어? 부처도 눈 뜨고 있구만. 부처 눈 감고 있는 부처 봤어요? 눈 감고 있는 부처 봤냐? 명진아, 눈 감고 있는 부처 봤어?
못 봤지? 다음 시간에 매직 하나 가지고 꼭 있다가 수민이가 졸거든 눈 감을 때 그려줘라. 여러분 말 조심하세요. 진짜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죽이는 입술 대지 마세요. 살리는 입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입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